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3월 9일 월요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14절로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무리를 가까이 부르시고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모두 내 말을 듣고 깨달아라. 무엇이든지 사람 밖에서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것으로서 그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힌다.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셨을 때에 제자들이 그 비유를 두고 물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도 아직 깨닫지 못하느냐? 밖에서 사람의 몸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지 못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밖에서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무엇이든지 사람의 마음 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뱃속으로 들어가서 뒤로 나가기 때문이다. 예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여 모든 음식은 깨끗하다고 하셨다. 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나쁜 생각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데 곧 음행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의와 사기와 방탕과 악한 시선과 모독과 교만과 어리석음이다. 이런 악한 것이 모두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힌다. 아멘. 오늘 본문은 앞서 정결례에 관한 전통을 비판하신 것에 이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예수님은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엇이든 사람 밖에서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히지 않는다.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힌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 비유가 무슨 뜻인지를 묻자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밖에서 사람의 몸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다. 사람의 뱃속을 통해 뒤로 나가는 것이 더럽다고 하는 것처럼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 나쁜 생각이 나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사람의 악한 생각에서 비롯되는 12가지의 죄악을 열거하셨습니다. 음행,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의, 사기, 방탕, 악한 시선, 모독, 교만, 어리석음. 이것은 그 당시에 사람이 저지르는 악행에 대한 목록들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행동이 악한 생각에서 나오고 악한 생각은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외부의 오염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이미 부패한 본성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드러나 죄를 저지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럼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로, 마음을 지키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장로들의 전통에 관한 논쟁에서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마음입니다. 마음이 정결하지 않은데 겉으로만 정결하면 뭐 하느냐는 것이죠. 겉으로 아무리 씻고 닦아봐야 속이 썩었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수박의 겉껍질은 깨끗하게 잘 닦았는데 속은 썩어서 문드러진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마음을 지키고 마음을 정결하게 할 수 있을까요? 회개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씻는 것밖에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 21절과 22절에 회개하며 돌이켜야 할 마음속의 죄악들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음행,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의, 사기, 방탕, 악한 시선, 모독, 교만, 어리석음, 이렇게 12가지나 되지요. 이 중에서 이해가 안 되는 것이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악한 시선입니다. 이게 무엇이고 이런 게 어떻게 죄가 될까요? 헬라 원어로는 악한 눈이라는 뜻인데 이것은 눈이 악하다는 뜻이 아니라 눈 안에
가득한 임색함과 탐욕과 질투, 시기, 세상에 대한 왜곡된 시선 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죄가 된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어리석음입니다. 어리석은 것도 죄가 될까요? 이것은 지능의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하는 분별력 없이 살아가는 어리석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죄가 된다는 것이죠. 잠언 4장 23절 말씀, 그 무엇보다도 너는 내 마음을 지켜라.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내 힘으로 내 마음으로 어찌하기가 어렵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받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셔서 죄를 이기시고 마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복음을 위해 나의 틀을 허물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19절에서 예수님은 매우 의미심장한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장로들의 전통인 손 씻기와 물 뿌리기 등의 정결례를 어겼다고 해서 논쟁이 일어났던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예수님은 모든 음식은 깨끗하다고 선언하셨죠. 이것은 굉장히 파격적인 선언이었습니다. 율법은 어떤 음식은 부정하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훗날 사도행전에서 이방인 선교를 위한 핵심 쟁점이 됩니다. 이방인들은 그들의 관습을 따라서 율법에서 부정하다고 하는 음식을 먹는데,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인가 라는 문제이죠.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그들은 율법에서 정한 부정한 음식을 먹지 말아야 하는 것인가? 유대인들처럼 부정한 음식을 먹지 말고 깨끗한 음식만 먹어야 하는가? 라는 문제로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이방인 선교에 있어서 음식 문제는 매우 첨예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모든 음식이 깨끗하다는 충격적인 선언을 하셨던 것이죠. 예수 안에서 새로운 성령의 법이 오래된 모세의 율법을 대체하고 보완합니다. 이제 우리는 율법에 대해 자유할 수 있고 새로운 성령의 법에 구속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선언을 마음에 새기며 내 안에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되는 나의 기준, 나의 형식, 나의 틀이 무엇인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생각할 때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규정하는 틀이 있습니다. 그 틀에서 보면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저것도 마음에 안 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된다면 과감하게 내려놓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동안 내가 고수하던 틀을 깨시고 복음이 주변 사람들의 마음에 흘러갈 수 있도록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새날을 열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 지키기를 원합니다. 음행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의와 사기와 방탕과 악한 시선과 모독과 교만과 어리석음의 죄를 도말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거룩한 법으로 다스려 주시고 이기게 하시고 마음을 지켜 생명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되는 나의 틀이 무엇인지요? 있다면 속히 깨닫게 하시고 복음 전할 수만 있다면 허물고 깰 수 있는 마음과 용기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